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익히 아는 얘기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50대는 50kg로 시간이 흘러가고 60대는 60kg 흘러가고 70대는 70kg 흘러간다고. 어느새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또 법회가 하게 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봉헌법회를 3번 해요. 첫째 주 월요일 날인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과는 또 3주 첫째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해서 3번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원래 리바이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3번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첫째 주는 그 두 분들, 그 두 법회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지겹지만 저 스스로는 지겨워요. 똑같은 얘기 하려니까. 그래서 했는데, 세 번째도 똑같은 얘기 하니까 제가 더 지겨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저도 좀 공부도 되고, 여러분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삼아서 새롭게. 왜냐하면 그거 듣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렇죠? 들으시면 됩니다. 저번 법회 때는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나? 그거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은 좀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법문 주제를 정할 때는 뭐 무작위로 물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보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 얘기는 꼭 신도분들, 신행 생활하는 또 수행을 하는 또 여러분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고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 주제를 가지고, 생활 법문이죠. 공부 법문보다는 생활 법문인데 거기에 잘 주제에 부합되게 잘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딱 뭔가가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오늘 법문이 이제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라고 했는데 첫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주빈, 사문, 망면, 법사, 식, 신명. 어이구야, 어렵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풀어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제가 가져온 거냐면,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하면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초발신 자경문이라는 걸 배워요. 초발신 자경문은 그러니까 행자 때 보통 많이 배웁니다. 행자 때,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되기 전, 삼위계를 받기 전에 초발신 자경문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이라는 데를 보통 스님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코스가 보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제 첫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마치면 이제 강원이라는 데 보통 대부분이 많이 가셔요. 옛날에는 더 많이 가셨다는데, 강원은 부처님의 경전을 열람하는 곳이에요. 한번 4년 동안 경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 힘들겠죠. 한문 가지고 경전이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문 경전을 가지고 이제 그 4년 동안 배우고, 그렇게 출발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선방이라는 선원회를 처음부터 그냥 나는 경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마음 공부 먼저 할래. 그래서 또 선방에만 이렇게 쭉 다니는 스님이 있고, 아니요 나는 좀 불교를 현대식으로 배우고 싶어 하면 또 이제 저기 동대 불교학과라든지 승가대를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난 기도만 할래. 물론 이런 스님도 있어요. 그런 스님도 있는데,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정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론 강원을 갔죠. 강원을 가서 이제 첫 번째 강원에서 배우는 게 치문이라는 걸 배워요. 치문제. 그게 물들 치자에다가 그러니까 들어갈 문자예요. 그러니까 물든다는 게 뭘 물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승복을 입으면 이걸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는 물들인 거잖아요. 원래 이 가사의 유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출가 사문의 길을 들었으면서 왕자의 그 화려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마부 춘다한테 다 줘버리고, 당신은 이제는 마부 춘다걸 입었지만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 좀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가장 내가 그 암안심을 꺾을 수 있고 어떤 편안해지려고 하고 사치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형식도 중요하니까 나는 분소衣를 입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소일은 뭐냐면 인도를 지금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다 장례 문화가 이렇게 화장이에요. 화장. 우리처럼 무슨 화장터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강가 노상에서 나무를 사다가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시신을 올려놔서 거기서 나무를 태워서 이렇게 우리로 한번 부딪히면 다비하듯이 그게 인도의 풍습이었어요. 그때 죽은 시체를 쌌던 게 분소예요. 헝겊으로 툴툴툴툴 마른 거 있잖아요. 미이라처럼. 그 분소위로 이제 시체를 태울 때는 그것 때문에 잘 안 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벗겨낼 거 아니에요. 뭐 피고로 묻었던 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처님은 가져다가 내과에 가서 다 빠셨어요. 빠셔가지고 그걸 다 기었어요. 왜? 조각조각 있으니까 기어서 당신이 걸치고 그 대신 또 염색을 거기다가 무슨 했겠죠. 괴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괴색을 염색을 해서 당신이 뚫뚫뚫 지금 남방 스님처럼 말고 다니셨던 게 그게 가사 시초예요. 그 치자가 그럼 염색했다 이런 뜻이에요. 치문 한마디로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서 배우는 첫 번째가 치문 경운이라는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이렇게 가져왔던 거. 한마디로 경운, 치문 경운이니까 좀 훈계. 앞으로 불문에 들어와서 불도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선배 스님들이 하고 싶은 역대 조사님이나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준엄하게 타일고 경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 있는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챕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치문 경운인데 거기 한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난자가 장난이 아니야. 저희들은 내용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찾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네, 난자 찾느라고 그랬던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의 잊어버렸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불광 출판사에서 그 굉장히 새롭게 한 5만 원짜리로 아주 좋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서점에 가서 주문하려고 저희는 20% 할인이거든요. 서점 5만 원짜리면 4만 원이잖아요. 싸잖아요. 책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러 딱 갔더니 마침 한 이틀 전에 한 권이 딱 들어와 있대요. 출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얼른 사다가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그 찾아서 오늘 이거 본문으로 내용을 참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고른 게 이제 오늘 이 제목입니다. 주빈 사문 망면 법사 식신명. 제가 먼저 제목을 먼저 해석해야겠죠. 주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 주나라 있죠. 주나라. 그 주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10,000명 법사가 주나라 사람인 거예요. 주나라의 빈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빈사는 이제 황하강의 한 줄기인데 이게 강가 주변 이런 뜻이에요. 빈사라는 강가 주변을 빈사라고 하는데 무슨 유래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태공 아시죠? 예, 강태공이 바로 이 빈사 위수라죠. 위수강이라고 하는 그 빈사에서 위수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누굴 만났죠? 옛날 다 잊어버리셨나요? 강태공이 누구를 만났어요? 문왕을 만나죠. 문왕.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강태공 부인은 악처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처였어요. 근데 이 강태공이 원래 이름은 여상입니다. 여상. 강여상이겠죠. 여상. 강태공. 여상인데 강태공이 강실에서 이제 태공망 여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태공망 여상 또는 강태공. 우리가 많이 알려진 강태공이죠. 여상인데 강여상인데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늙은 노인이었지만 그 위수 강가에서 늘 낚시질을 하고 세월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다? 경제력이 없는 남편이었던 거예요. 경제력이 없는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경제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나가서 돈 벌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나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제 마씨인데 마씨 부인은 떠나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태공은 여전히 빈 낚싯대를 들고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낚시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왕이 지나가다가
사냥하러 왔겠죠. 예. 주나라의 무왕은 무슨 국가 무슨 국가라고 하죠? 한마디로 큰 국가에 속하는 제후국이었다는 게 제후국 왕이었는데 한마디로 통일하고 싶은 한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은 있었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냥하고 좀 쉴 겸 강가에서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낚시질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식견을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닌 거야. 뭐 정치, 경제 이런 데 막 너무나 박식해요. 평소에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있었던 거예요. 강태공이. 그래서 그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해서 데려오죠. 그래서 자기 가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창한테 글을 가르치게 해요. 글을 가르치게 합니다.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무왕이죠. 그 창이 나중에 무왕이 되는데, 주나라 무왕이 되는데, 그 창을 가르치면서 그 창이 나중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바로 이 강태공이죠. 네, 그 빈사라는 것은 그 위수강가, 빈사가 그런 뜻이 위수강가에, 주나라 위수강가에, 그 다음에 사문 있죠. 사문. 비는 그 위수란 뜻이고, 사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님 같은 분을 그냥 사문이라고 해요. 보통 부처님은 그 인도 그때 시대에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사문은 전통적인 종교가가 아닌 비전통, 그러니까 전통을 따르지 않는 종교 개혁가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사문, 슈라마나, 사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사해가지고 이제 사문인데 뜻은 그냥 뭐 노력하는 사람 또는 걸사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인도에서 전통인 베다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브라만이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베다와 브라만을 왜 반기를 들고 이런 사문들이 출현했냐면 좀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보기에는 지금하고 비슷해.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장제일 때 사람이 제일 많아. 이런 법회하고 법문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신도들이. 근데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천도 지낸다, 이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특히 유교라든지 그때 당시 인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래 의식에 대한 아주 뭐 철저한 그 형식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때도 인도 사회는 그런 브라만 베다는 베다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들이 다 이런 생활에 관계된 것보다는 하늘의 제의를 지내고 뭐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아서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형식화되고 산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돼버렸던 거죠. 물론 이제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자가 잘 살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종교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변질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일군의 수행자 그룹들을 우리가 보통 사문이다. 그 부처님도 그 사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이나교도 사문이고요, 아지비카교도 사문이고, 다 그 사람들에게 사문의 일군인데 자기의 사상의 종교적 사상을 폈던 거죠. 그 대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베다와 반기를 들고 브라만계의 반기를 들고 전통 종교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신흥 종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사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도 사문의 한 분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종교 개혁가의 한 명이었다는 거죠. 부처님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땅을 딛고 현실의 문제, 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지만 그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해서 내가 불사를 얻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지금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새롭게 삶과 죽음을 탐구하셨던 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문은 그런 뜻이고요. 망명은 그 법명이겠죠. 근데 망명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망할 때 망자에다가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이 망했다 이렇게 보통 법명을 안 짓는데 재미있게 법명을 지으셨어요. 이분은 만명법사, 식신명. 식은 이게 쉰다라는 뜻이에요. 쉰다. 식. 근데 뭘 쉬냐면 식심이니까 마음을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망명법사가 마음을 쉬는 법을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이 글을 쭉 წერ어요. 한마디로 후학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불문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쉬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비단 스님들만 마음을 쉬어야 되나? 여러분들 얼마나 헐떡거려. 헐떡거리잖아 지금. 출세에 헐떡거리고 돈에 헐떡거리고 명예에 헐떡거리고 욕망에 헐떡거리고 세계에 헐떡거리고, 그렇죠? 다 헐떡거리잖아.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헐떡거려도 상관없는데 그 헐떡거림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헐떡거림을 어떻게 쉴 것인가를 이제 이 스님께서 이렇게 쭉 글을 써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옛날에 주나라 때, 은나라를, 엄청 은나라면 굉장히 먼 나라죠. 중국에서도 고대인데, 그렇죠? 그때 그 스님의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근데 지금의 우리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신기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고민했던 것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통용이 되는 글이라는 거예요. 앞에 좀 글이 좀 더 있지만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이 대목부터 제가 가져왔어요. 한문으로 하면 어려워하니까 저도 어렵고 한글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알려 하지 말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알아야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 마음을 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알려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해서 경험을 넓혀서 그것이 굉장히 사회에 진출하고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잘 생각한다는 거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더 번잡스럽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수행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스님들의 일상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특히 선원에 사면 더 단순하죠. 저는 송강사 1년을 살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일과만 생각이 나요.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예불 하고 뭐 강경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예불하고 강경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예불하고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러면 너무 무식하고 단순하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근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마음이 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함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헐떡거리고 불편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언가 많이 듣고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려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많이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님들 계열 중에는 이런 계열도 있어요. 다른 스님의 방에, 풀어서 얘기하면 다른 스님의 방에 쓸데없이 가지 마라. 볼일 없이 가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다른 스님의 방에 가면 여기는 스님은 뭐를 갖고 살고 뭐가 있고 누가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게 보이면 생각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 스님에 대한 생각이든 뭐 의심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스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스님을 색을 끼고 보고 내 마음을 더욱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려도 남의 방을 남의 스님의 방을 일 없이 가지 마라. 한마디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궁금한 사람도 많잖아요. 남편이 뭐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옆집이 뭐 부부싸움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뭐 이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괜히 알려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을 그렇게 괜히 알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의욕은 해소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한테 짐을 하나 더 지우고 고민거리를 하나 더 얹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그 보살님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인연이 돼서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남편은 뭐 하는지 애들은 무슨 대학을 갔는지 그게 뭔 상관이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게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가 무언가 무엇을 비교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옆집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간신 갖지 마세요. 간신 갖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자기의 일과에 충실하십시오. 자, 또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으니.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갖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 건 역행하는 것 같아. 내용들이 아는 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을 쉬는 데는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아져요. 내가 보이는 것이 많으면 분별하는 게 많아지고, 내가 듣는 것이 많으면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느끼는 것이 많으면 그 느낌은 좋은 느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목석같이 살아야 돼. 그게 편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갖지 못하고, 생각이 많으면 잃는 것이 많으니 하나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계속 하고 싶어. 스님의 그 소인 보는데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일거리 만들지 말자. 주지 스님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웃잖아 지금. 그러면 그 대신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자. 근데 절대로 일거리 만들지 말자. 이게 스님의 신조야. 여태까지 살아온. 뭐 이것이 안 맞으면 뭐 저를 내보내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못하니까.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죠. 생각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번뇌가 일어나고, 뜻이 흩어지면 도에 장애가 된다. 너무 주옥 같은 말이야.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알려 하지 말라.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갖지 못하고, 생각이 많으면 잃는 것이 많으니 하나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생각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번뇌가 일어나고, 뜻이 흩어지면 도에 장애가 된다. 그 출가에서도요, 이게 뭔가 개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출가한 스님들은 어느 자기가 한 철 사는 3개월밖에, 고작해야 3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사는 절에 와서 그 절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해. 시스템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선방에 그 좀 당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뭐 강력하게 주장해. 그러면 다른 스님들은 나 지금 조용히 이 절에 공부하러 왔지, 내가 무슨 개혁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절의 시스템을 바꾸러 온 것도 아닌데 저 스님 왜 그래? 생각을 하지 말은 안 뱉겠죠. 저도 그런 후자에 속하지. 결국 그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가 나가요. 3개월도 못 버티고 지가 화내다가 지가 나가버려. 그건 뭐 모르겠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절에 공부하러 왔지, 또는 저는 지금 여기서 사판을 살면서 행정적인 일을 하러 왔지, 그 목적성의 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지면 개혁할 거 있으면 개혁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맞죠. 근데 자기는 주지도 아니고 수자로 그 절에 와가지고 기껏해야 1년 사는 건데 무슨 1년에 뭘 고쳐요, 고치기는. 자기는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도분들 중에서. 딴 절은 이러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그럼 그 절에 가세요. 그 절에 가면 되지, 왜 여기를 자꾸 개혁하려고 그래요? 개혁은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사람들을 번잡스럽게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결국 끝은 안 좋다고 봐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런 어떤 뭐 뜻은 거창하고 좋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뜻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그 과부는 그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자기가 걸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뜻을 세우는 건 분명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 뜻이 나한테 세워야 돼. 왜 자기의 뜻을 남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뜻을 세웠으면 내 뜻에 내가 맞게 살면 되지, 당신도 이런 뜻에 맞게 사세요, 법회도 이렇게 하세요, 연등도 이렇게 운영하세요, 그거는 자기가 연등장 됐을 때 하세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모임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대중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한다면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접으세요. 접으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결국은 그 과보는 딴 데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래서 부처님도 파화합승은 멸빈이에요. 파화합승은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셔요. 누구를 죽인 것과 단체의 화합을 깼는데 그걸 똑같이 취급하세요. 부처님은. 왜 그렇게까지 부처님이 했을까요? 승가는 조직이에요. 승가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불법을 배우는 모임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깨진다면 그 부처님의 법이 전해질 수 있는 인적 자산들이 소실되고요, 공간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네, 스님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이게 저리 옳으니 저기 옳으니 맨날 싸워서 승가가 합이 안 되면 스님들이 여러분한테 법을 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싸우느라고 바쁘지. 그렇죠? 그럼 부처님 법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그 법들이 세세생생토록 가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전하는 화합하지 못하면, 대중,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부 대중이 화합하지 못하면 이 법은 더 이상 전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현명하시 맞죠? 그래서 파화합승, 그 파화합승 뭐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저도 마찬가지예요. 화합을 깨는 사람은 무조건 멸빈이라, 멸빈. 쫓아내는 거예요. 불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스님이면 승복을 벗어야 되고, 여러분 같으면은 뭐 우리가 카톨릭처럼 뭐 그런 거 파문은 없지만 보문사에 못 오는 거겠죠.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자,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인가라고 일컫지 말지니 그 고통은 길고도 오래일 것이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말하지 말지니 그 재앙은 소 속에 끓는 물과 같을 것이다. 방울져 떨어지는 물도 그치지 않으면 장차 사해에 가득 찰 것이고, 가녀린 티끌도 털어내지 않으면 장차 오악을 이룰 것이다. 오악은 중국에 이제 5산인데 엄청나게 큰 산이죠. 5개. 한마디로 방울져 떨어지는 물도 그치지 않으면, 뭐 요 정도는 되겠지. 사소한 생각, 사소한 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더 번뇌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스님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무언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시간 날 때마다 무언가 하나를 정해서, 그게 여러분들은 불자들이니까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108배도 좋고 뭐 경전 독성도 괜찮고 사경도 괜찮고, 무언가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게 한 방울의 물이잖아요. 별로 매일매일 사실 양은 많지도 않고 108배 해봤자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무슨 나의 삶의 질을 얼마나 변화시킬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1년, 5년, 10년, 20년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작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그것이 결국 모여서 나의 전 인격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것마저 안 하고
왜 절에 오긴 오는데 내일 분주해. 맨날 분주하기만 해. 집에 가면 또 뭐 허탈해. 내가 뭐 하고 왔지? 분명히 절에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될 텐데 편안하지가 않아. 그것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내 삶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여러분이 이제 108배를 하기로 했다면, 나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깊어지진 않아요. 그것과 그거는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안 한 사람보다는 뭔가 달라요. 안 한 사람과는 달라요. 뭔가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게 달라요.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것이 도와 크게 뭐 나의 도를 형성해서 갑자기 뭐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이러진 않지만 그 무언가 행복을 이루는데 큰 어떤 촉매제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막는 것은 근본에 있으니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7 구멍을 잠그고 6가지 뜻을 닫아서. 자, 7 구멍을 잠그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7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그 7 구멍을 잠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본다고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듣는다고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낀다고 그 느낌을 다 쫓아가지도 말고, 입이라고 해서 다 뱉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단속하라는 거예요. 이 7 구멍을 다 단속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 투어도 많이 있고, 저도 물론 맛집을 좋아하지만 그 너무 맛에만 쫓아가면 맛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한선이 없어. 자극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요. 그 자극을 멈출 수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극이 와도 짜릿하지만 그 끝을 내가 생각한다면 거기 쫓아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다 괜찮아요. 당연히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꾸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보거나 어떤 세욕의 대상으로서만 자꾸 이제 접근하고 감각적인 쾌락만 어떤 대상으로서만 자꾸 그 느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세대보다는 지금의 세대는요 자극을 너무나 많이 노출됐던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매스컴, 유튜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핸드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여건상 한정적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막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것이 막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죠. 근데 좋죠. 자극 계속 쫓아보니까 더 자극, 더한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외부적에서 오는 감각적인 자극과 쾌락을 이것이 굉장히 허망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멈추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지. 더 있는 줄 알고. 근데 결국은 아무리 더한 감각적인 쾌락이 있더라도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무상한 법이고 사라지는 법이니까 언젠가는 그 느낌도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경제 용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효용 체감의 법칙. 배고플 때 빵 하나 먹으면 엄청 맛있지만 배부른데 빵 하나 먹어봐요. 그게 뭐 배불러요? 맛도 없잖아. 그게 경제 용어잖아요. 욕망과 쾌락과 느낌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5의 자극이지만 그 다음에 했을 때는 5이 아니야. 2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하나 떨어지니까 또 찾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 무상한 법을 계속 쫓아가요? 날파리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 육군이 있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수행력밖에 없어요. 수행력. 평소에 하는 수행력. 그것 수행을 갖추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부처가 되면 훌륭하겠지만 이 생이라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으려는 현명함,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엄청나게 불교가 장점이 있어요. 6가지 뜻을 다서 색을 보지 말고 소리를 듣지 말라. 그럼 뭐 장님이 돼야 되고 귀머거리가 돼야 되나? 그런 말은 아니죠. 색을 안 볼 수가 있나요? 눈이 있으면 색을 볼 수밖에 없고 귀가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보고 듣는 이것이 도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적. 경제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도적. 그렇지만 이 도적을 잘 쓰면 현명한 신하가 될 수 있어. 잘못 쓰면 도적이고 잘 쓰면 좋은 신하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불교를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 육군 도적에 다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속아가지고. 이렇게 색을 엿보지 말고 소리를 듣지 말라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불마다 우리 봉원사는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을 하죠. 여기 새벽 예불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나와요, 스님.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지? 한마디로 보고 듣고 맛봄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 보고 듣고 맛봄으로 죄를 짓는다. 아니 보고 듣고 맛보는데 그게 왜 죄가 돼? 다 그렇게 살고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데 그 보고 듣고 맛보는데 빠지면 도적이 돼서 그 도적에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끌려다니면 죄인이고 끌고 다니면 좋은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끌려가잖아. 보고 듣는데 그것이 왜 죄가 돼? 다 우린 보고 듣는데 단속하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데 내가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 그 보고 듣는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말란 소리가 아니라 볼 때마다 그 볼이 어떤 것인지 들을 때마다 그 들음이 진정한 그 들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이에요? 미국 사람들인가? 독일 사람들은 빨주, 노초, 파, 남이 없어.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무지개가 6가지가 그럼 우길 것이고 우리는 7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무지개 색깔의 종류는 몇 가지인 거야? 진실은 뭐야? 참은 뭐야? 존재의 그 무지개의 존재의 본질은 뭐야? 여러분 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보는데 속았어요. 여러분 지금 봤어. 우리는 7개라고 언어로서 딱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생각한 대로 보여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헛것이 보이는 게 왜 그래? 내가 헛것 생각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스님 저는 꿈이 많아요. 저희 숙가 누님도 꿈이 엄청 많이 꾸시죠. 근데 그것을 다 꿰맞으면 다 맞아. 해석을 어떻게 해 달라지는 것이 결국 그러면 그 누님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 변화 없어요. 그런 너무 속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세요. 길가를 지나가다가 껌껌한 밤에 뱀처럼 생긴 새끼줄을 보면 여러분 그때는 뱀이야. 그건 새끼줄이 아니야. 깜짝 놀라서 난리나. 뭐 무서워서 도망가죠. 소리 지르고. 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끼줄이네. 아이고 내가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었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은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한테 새끼줄이 아니죠. 뱀이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밤중에 어두운 길거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새끼줄일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한번 의심해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스님도 별 거기에 어긋나진 않겠지만 그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참이고 그런 것인지를 보는 대로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 해서 들리는 대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고 미스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그만큼 마음이 범자스럽고 몸이 범자스러움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면일 수가 있어요. 예. 공부도 마음이 편해야지 공부하는 거예요. 번잡스럽으면 공부 못해요. 한 가지 학문과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 멀 것이고, 이거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써놨네.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 멀 것이고 색을 보는 자는 눈이 멀 것이다. 예, 제가 한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어폰 끄고 듣다가 귀가 잘 안 들렸죠. 예, 무언가 빠지면 그것이 결국은 장애로 다가온다. 좋아하는 것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좋아해야지 그거를 뭐 매니아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결국은 그 매니아가 결국 나한테 가장 큰 안티가 됩니다. 석도 스님은 좋아요 이랬던 보살이 제가 좀 뭐 잘못하면 완전히 안티가 돼요. 그래서 석도 스님은 그냥 석도 스님을 무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좋아요. 예. 별 감정 일으키지 않고 무심히 보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해도 그냥 무심하게 넘겨줘. 예. 그래서 여러분 첫눈에 결혼한 사람도 많이 계시죠? 지금도 사랑스러운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무언가에 메말라 있었던 시기고 무언가를 찾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그놈이 딱 나타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달콤한 말까지 해주네. 혹하지. 결국은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켰던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의 잘못은 그분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 좀 가능하죠. 한 가지 학문과 한 가지 기회는 허공 가운데의 작은 초파리요. 네. 한 가지 학문과 한 가지 기회는 허공 가운데의 작은 초파리요. 네. 이게 공부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밖에서 굉장히 학문적인 성취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출가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공부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스님 많이 봤어요. 또 너무 재주가 많아. 이 스님은 시골에서 자랐는지 뭐 나무하고 뭐 이렇게 울력하는 걸 너무나 잘해요. 이렇게 선방에 가면 이 스님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울력만 해. 나무 태고 뭐 절에 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맨날 불려다니기 바빠. 사중에서 재주가 있으니까 맨날 불러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스님은 자기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해서 절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마음에서 봤을 때는 잘한다는 게 장애가 돼버려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오히려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누가 써먹으려고 해 자꾸. 석도 스님도 원래 법문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자꾸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잘한다는 뜻인가? 그래요. 자꾸 드러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딸내미들 키울 때 딸내미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손 타고 소문나면 안 좋아요. 결국은. 그렇죠?
자꾸 드러내면 뭐 지금은 드러내서 미스코리아 만들어서 탤런트 만들어서 뭐 광고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개인적인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쁜 아이가 있으면 넌 못생겼다고 자꾸 해가지고 애를 좀 이렇게 뜨려고 하는 걸 자꾸 눌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온전히 이 예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 성품을 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그 외모적인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을 해가지고 걔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도 늙잖아. 세월 지나가면 그거 사라지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아. 분명히 그 예쁨이 사라져도 남는 인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장점은 보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주위에서 예쁘다고 친성만 해서 그쪽으로 쭉 나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잖아. 그렇죠?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허탈감,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 다 늙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어, 세상에. 근데 그것을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늙음이 굉장히 오는 여유로움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을 관조하는 힘도 있는데 그 장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외모적으로 늙었다는 그 생각에 더 빠져가지고 그 나머지 귀중한 것을 다 소홀히 생각하잖아요. 본래의 순박함을 버린 채 음탐하고 화려함에 빠지면 식마가 쉽게 날뛰어 마음은 원숭이처럼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본래의 순박함을 버린 채 공부하는 사람은 순박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 도반 중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모 가면서 이제 선방에서 몇 번 만나고 옛날부터 알던 도반이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도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도반이 이제 남방 그 빨리어를 배우는 그 은혜사인가? 선운사에서 그 대학원 과정이죠. 대학원 과정에 이제 빨리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그 여러분 그 인도 그 다큐 봤어요? 인도 걸은 거 다큐 혹시 보신 분? 안 봤어요? 그 보세요.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안 보다가 이제 동대에서 이제 대학생 전법위원 뭐 발대식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틀어줘가지고 저 찾아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40분 동안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스님이 있어요. 회주 스님이 시자 보시는 스님인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그 스님이 빨리어를 거기서 빨리어 암송해가지고 그 경전 한 부분을 이렇게 빨리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큐 중에. 저는 그분이 빨리어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빨리어를 암송해서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암송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그 선운사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그 선운사에서 빨리어를 가르치는 그 스님이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으면 만약에 분량을 줘서 그거를 못 외우면 그 대중들 앞에 세워놓고 엄청나게 우리말로 하면 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못 견디고 다 나갔대요. 다 나갔대. 끝까지 못하고. 근데 그 스님은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2년, 3년 과정인가? 3년 과정을 이제 마쳐서 이제 졸업했고 제가 아는 그 도반도 거기서 빨리어를 공부했는데 이 도반이 착하고 참 좋은데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3년 공부하고 뭐 5년 공부하고 6년까지 뭐 정확히 시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 과정을 반복해서 듣는데 보통의 스님들은 3년도 마치지 못하지만 왜? 계속해서 그 강사 스님께서 너무나 다구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못 사나 그래서 가신 다 방을 뺀대요. 퇴방한대. 근데 이 스님은 그 강사가 그렇게 쪽을 주고 그렇게 면박을 줘도 절대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강 해서 몇 년을 더 재수강해서 결국은 졸업을 했는데 이 스님이 제가 옛날에 살아보면 참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순박한 사람. 엄청 순박한 분이에요. 공부는 비록 머리가 그렇게 총명하지 못해서 그런 공부는 사실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는 공부가 크게 상관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님은 그 순박함으로 인해서 공부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순박함은 굉장히 유리한 장점입니다.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크게. 근데 공부할 때, 마음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정신이 너무 힘들고 피로하면 몸은 반드시 상하여 쓰러질 것이니. 요즘 현대인들 보는 것 같아요. 정신이 너무 힘들고 피로하면 몸은 반드시 상하여 쓰러질 것이니.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고 마음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너무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정신적인 힘듦이 몸으로 치고 들어오죠. 스님도 선방에 다닐 때는 아픈 데가 거의 없어요. 스님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도시 생활 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6년째 하나요? 특별히 뭐 다른 스님에 비해서는 좀 건강을 잘 지내는 건 아니지만 좀 건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뭔가 조금씩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후유증. 왜? 바쁘잖아요. 이 보건사가 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그 몸이 힘들고 바쁘게 되면은 그 여파로서 다른 부분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겠죠.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공일 스님이 잘 아시죠? 지금 포교국장이신 공일 스님께서 한 달째 지금 목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뭐 병원은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제가 다 들었죠. 결론은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쉼이 필요해요. 쉼. 여러분도 쉼이 필요하지만 스님도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면 무조건 사판 스님들은 1년에 2번, 그 대신 3개월은 안 되고 한 달씩 안거를 들어가게 해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안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짜리를. 자기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재충전해서 오면 여러분한테 법문할 때나 뭐 할 때나 엄청나게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뭐 쉽진 않은 문제지만, 휴식이라는 것이 다 필요해요. 휴식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쉬라는 신호예요. 쉬라는 신호예요. 몸을 쉬든 마음을 쉬든 쉬어라. 근데 그게 되나? 사회생활하면서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쉬라는 신호를 알고 쉬려고, 마음을 쉬려고, 몸을 쉬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삿된 길에서 정신이 너무 힘들고 피로하면 몸은 반드시 상하여 쓰러질 것이니 삿된 길에서 마침내 방황하며 길이 사막되어 영원히 잠길 것이다. 영특하고 현명하며 재능이 있고 기에 있음을 혼몽이라 하니, 혼몽은 혼침, 한마디로 그냥 비몽사몽간에 꿈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특하지, 현명하지, 재능 있지, 또 거기다가 기술도 있는데 이거는 밖에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을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음을 쉬는 데는 장애, 혼몽이라, 어지럽게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스님이. 졸렬한 것을 자랑하고 기교스러운 것을 부러워하면 그 덕이 넓지 못할 것이다. 명성은 두터우나 행함이 경박하면 높은 지위는 속히 무너질 것이며. 이런 분들 사회에서 가끔 있죠. 스님 중에도 계셔요. 참 이분이 참 굉장히 사판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행함이 좀 제가 봐도 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시더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벼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사판으로 가실 때 보면. 그 말은 이제 제가 딱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융성할 때는 나아가 펴고 침체할 때는 물러나 숨으면 그 쓰임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융성할 때 나아가려고 하잖아. 그리고 침체될 때는 좀 숨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쓰임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융성할 때는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일이 잘 풀 때는 조심해라. 내가 지금 너무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있어, 막 이런 스님이 있어요, 선방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후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갑자기 안 된다고 생각이 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잘 된다는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역설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결국 안 된다는 생각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걸 볼 줄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있어. 와, 일도 잘 풀리고 남편,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있고, 그럴 때는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뒤로 한 발 물러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복을 짓는다. 네. 안 된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갔지만 한 발 나아가려고 할 때는 10발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뭐 남편도 너무 승승장구하고 내 자식들도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막 거기 우르르 같이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옆에서 시샘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시샘해서 그 좋지 않은 기운들이 모이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샘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약간 모자른 듯이 물러나 계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다고 또 내가 지금 너무 침체돼 있어. 일이 잘 안 풀려. 그렇다고 내가 너무 다운돼서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막 산도 다니고 막 사람도 만나고, 오히려 그럴 때는 또 활발하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언가 돌파구가 생기는데, 침체될 때는 더 침잠해버리고 또 융성할 때는 너무 앞으로 나가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큰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제가 생활 법문으로 해주는 거지만,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안 될 때는 너무 안 됐다고 머리 줘박고 있으면 안 돼. 그럴 때 막 산을 타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몸에 에너지를 돌리든 뭘 돌려서 환경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으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밖으로 원망하고 증오함에 이를 것이다. 혹은 입으로 말을 하고 혹은 손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명예인데 잘못 썼네. 명예를 요구한다면 이 또한 매우 추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스님들 많죠. 좀 말 잘한다고, 글 잘 쓴다고 하다가 탁 그 잘한 다음에 탁 걸려가지고 범부는 그것을 좋다고 이르나 성인은 그것을 허물이라 이르니 즐기어 구경함은 잠깐이요 슬퍼하고 근심함은 오래가 된다. 그림자나 발자취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더욱 더 하겠지만 단정히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발자취는 사라지고 그림자는 없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명예도 실추되고 너무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할 때는 그것을 인지상정으로 누군가는 다 난 아니라고, 난 억울하다고 다 얘기하고 싶어하고 반박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개미굴이 개미굴.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불인정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야. 딱 물러나서 여기 있잖아요. 단정히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발자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져요. 근데 그것을 변명하려고, 아니라고 이렇게 할수록 더 올가매해지고 더 거기 사슬에 엮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한데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변명할 필요 없고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런 나한테 안 좋은 시절 이전이 도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정진하면 돼. 절을 하던 경전을 더 보던 사경을 하던 한단 공부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물론 잘 집중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변명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질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강원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도반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틀어져서 뭔가 불편하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이거를 말을 해서 풀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 절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9시 3경 이후에 딱 일과 다 끝나면 지장전 가서 미친 듯이 절을 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절을 한 500배씩 막 절을 막 해서 땀 삘삘 흘리면서. 그리고 며칠 했는지 기억은 하도 오래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도반을 보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뭔가 어색하고 꺼리꼈던 그 문제가 언제냐 그랬냐는 듯이 뭐 말해서 푼 것도 아니고,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녹아나더라고요. 녹아났어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잘 졸업 같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무언가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오해를 풀려고 했고 뭐 그랬으면 더 큰 오해를 불러수 있을 것이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저는 딴 것을 한 거죠. 그냥 딴 것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색했던 감정들이 녹아나니까 자연스럽게 잘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공부 쪽으로 마음을 확 돌리고,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싹 풀린 날이 있을 거예요. 삶을 싫어하고 늙음을 근심하다 보면 생각을 따라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마음에 생각이 만약 사라지면 삶과 죽음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삶을 싫어하고 늙음을 근심하다 보면 생각을 따라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한마디로 내 근심거리는 내가 만들어.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고 또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불러. 번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번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번뇌를 단칼에 자르려면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뭐 우리는 수행이죠. 수행. 절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든가 좀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벗어나서 죽지도 않고, 이건 나비가 아닌데 나지도 않으며, 나비가 아니고 나지도 못한, 죽지도 않고, 이건 반야신경에 있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으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참된 도가 텅 비고 고요하여 만물이 가지런히 평등하여지니, 무엇이 뛰어난 것이고 무엇이 열등한 것이며 무엇이 무거운 것이고 무엇이 가벼운 것이며 무엇이 고귀한 것이고 무엇이 비천한 것이며 무엇이 욕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영예로운 것인가, 것이겠는가. 우리는 뭘 계속 좋고 나쁘고 분별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맑은 하늘은 깨끗함을 부끄러워하고, 맑은 하늘이 왜 깨끗함을 부끄러워할까요? 밝은 해는 밝음을 부끄러워하며 태산처럼 편안하며 금성 탕지 마냥 견고하리라. 금성 탕지는 여기 이제 아주 견고한 성벽이나 방어 또는 바깥성 안에 있는 아성을 얘기하는데, 맑은 하늘은 깨끗함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너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밝은 해는 밝음을 부끄러워하니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겸양하면 그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 그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자랑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튀는 순간 없어져요. 오히려 그냥 묵묵히 그 밝음을 밟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겸양하고, 잘났다는 생각도 좀 느껴서 겸양한다면 오히려 그 잘남은 더 오래 가고 밝음은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삼가 현철들에게 전해주느니, 현철은 이제 우리 제 후학들이죠. 현철들에게 전해주나니 이 도를 이롭고도 곱게 할지어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나라 때, 주나라는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은나라 이후니까 뭐 엄청 오래된 얘기죠. 그때의 스님이 생각한 내용을 후학들에게 전해줬는데 지금 읽어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은 변화가 크게 없다니까. 인간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야.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의 수행의 목표는, 수행의 삶은 내 육군을 잘 다스리자.
보고 듣고 맛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때로는 다 보이더라도 못 본 척, 다 들리더라도 못 들은 척, 이렇게 좀 육군을 잘 단속해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